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부르짖음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부닥친 혼돈과 방황, 그리고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 다윗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깜깜한지,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져서 나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거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내 삶 속에 생기가 없고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발견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삶. 다윗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날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는 그 기도대로 새롭게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져서 가슴이 벅차고, 그 찬송 때문에 내 감격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퍼져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더 든든하게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내 잔은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의 삶은 왜 혼동스러웠는지, 그의 삶이 왜 방황이었는지, 그의 삶이 왜 의미가 없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롭게 될 수가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 그냥 이대로가 아니고 더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라며, 그 열망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느니라 하는 주님 앞에서의 선언을 듣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는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삶의 혼돈과 그리고 방황, 어두움, 그리고 아픔, 그 배후에는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린 이런 자리로 들게 되어졌음을 먼저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새롭게 됨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됨도 없습니다. 모든 새롭게 됨의 출발점은 내 허물, 내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내가 교만하고 내 목이 곧은 것, 내 심령이 강팍한 것, 이런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죄의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은폐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아이고, 딴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인데,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어졌고, 그 여인을 왕의 힘으로써 그냥 겁탈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냥 갑자기 이것 뭔가 쿵 맞은 것 같고 당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죄인됨에서 쫓아나오는 것은 이 죄를 덮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안 보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감쪽같이 속여야 되겠다 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호출을 해가 부르니까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전쟁하니라고 수고한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3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전쟁하느라 수고 많다. 특별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덕을 베푸노니 집에 가서 며칠 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은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임신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하라고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게 되니까 다른 모든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 중에 거기에 가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두고서 나 혼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술이 막 취하게 합니다. 술 취하면 그냥 본정신이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거 계획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참모총장에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이 참모총장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신복인 그에게 보내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앞부분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전쟁이 치열한 그 속에 보내가지고 앞에서 싸우게 하고 우리 아군들은 뒤로 다 빠져버려라, 이런 작전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총참모장이 되는 요압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그 명령대로 함으로써 그냥 전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자, 오랜만에 그냥 무거운 짐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야, 오늘은 한번 푹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야 되겠다. 그동안에 골치 아프던 것이 그냥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나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그 앞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왕이시여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말해라 듣겠노라 하게 되니까 왕이여 우리나라 성 중에 어떤 성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참 많습니다. 아주 그 마을의 제일 큰 부자인데 이 마을에는 또 공교롭게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애지중지 돌보는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이 부자는 자기 그 많은 양이나 소 놔두고 그 과부집에 가서 그냥 폭력으로 그걸 뺏어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다윗은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있느냐? 그놈은 죽어도 싸다. 죽여야 되느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 앞에 나단이 왕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뺏은 부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엎드러지면서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부모로서 자식 앞에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사장으로서 종업원들에게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친구에게 하기 어려운 고백이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이 일을 보고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도 너 죽을 놈이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의로우신 말씀이며 이 일을 행한 나를 보고 너 이제 왕에서 왕 못 된다 너 이제 떨어져야 된다 얘기할지라도 옳고 의로운 말씀이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죄를 보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매련 없이 만들지라도 그 심판은 순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며 주님이 이 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허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됨의 출발인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이렇게 죄 속에 빠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떨어졌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가 아니면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원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원래 허물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할 때 시작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참 중요한 단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이 열려지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는 이 말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부채가 청산되어 내가 누구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부채라는 단어가 쓰여인 그 용지가 다 지워지는 것, 이제 다 도말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워진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범죄한 그것이 마치 부채된 그 채무된 것이 막 자기를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모든 것에 그냥 힘이 없어요. 모든 것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짐 좀 치워 주시옵소서. 이 채무되어진 이것 하나님이 치워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그는 2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기시고 제한다는 이 단어는 세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빨래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더러운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옷이 막 온갖 것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은 더러워진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하고 같은 게 되어지는데, 빨래 용어를 사용하면서 씻어주세요, 빨아주세요. 그래서 눈보다 희게 해주시고 양털보다 희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냥 지금 말할 수 없는 침체된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무슨 명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준 사람, 택하여 준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본인은 아프면서, 본인은 울면서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인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대상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하나님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울면서도 나 너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가 그 배경이 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중단하고 대신 은혜를 베푸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역사, 이것이 긍휼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날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고 내가 새롭게 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됨,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난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이 사건,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신 이 사건, 그리고 날 구속하여 내 아들이다 해주신 그 사건 속에서 인자와 긍휼하심이 제일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붙들고 죽게 가오니 주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새롭게 됨이 있어요. 세 번째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기쁨.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원래 구원받았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답이 되어서 내 앞으로 오고 내 손을 잡아주실 때 오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은총을 덧입게 되어질 때 오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그냥 주님이 꺾으신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런 다윗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소리는 뭘까요? 그거는 네 죄 문제 이렇게 처리했다, 네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하는 소식이 가장 즐겁고 기쁜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기쁨의 소리 아닙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분 때문에 내가 소생하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즐겁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 감격,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넉넉하게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그 기쁨이 식어진 것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되어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즐거움이 내 삶을 채우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는 뭔가 하면 자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집사기 때문에 마지 못해,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불 붙는 것 같아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 부엌에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구석구석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하여, 내가 사업터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어, 발동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다윗은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헤매고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아니면 주님이 주신 온갖 은총들에 대해서 눈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이 이런 분이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깜깜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이 황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할 때 그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십자가 베푸셨잖아요. 예수 나 위해서 죽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내 희망이 있고 거기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곳에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임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임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과 감격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은 그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면 내 직장과 내 사업터와 내 모든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괜찮다고요?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아가니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 우리 인생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흥회를 열어주셨고, 블레싱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다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심령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걸음걸음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며, 지치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소생함을 받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바램과 자세를 안고 나가는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